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라서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성인 남자만 1513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그리고 또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들로 하여금 귀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대략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제사장 그룹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보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들만 또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들만 오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굳이 레위 사람들을 찾은 그것은 이미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성전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적은 수이기는 합니다만 1차 프로기원 때 고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는 적어도 업무는 해낼 만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쩌면 자긍심이라든가 혹은 자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고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듯 레위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해서 이 에스라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 사람들을 귀향민에 포함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이 자신과 함께 돌아오는 이 무리를 마치 출애굽처럼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의 수를 세어보면 11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11명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 11명의 지도자들 더하면 12이라는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함께 나왔던 12지파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놓은 이스라엘 11지파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귀환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할 때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 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11명의 족장들에게 찾아오게 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사람들 즉 모든 5천여 명가량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함께 이 귀향민 행렬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동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이 귀향길을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에스라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한 4개월 정도에 1,500km 정도 됩니다. 오는 그러한 여행길이 녹록지 않지요. 곳곳에 위험한 일들도 또 의도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여행길을 앞둔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로 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여행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마땅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귀환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뢰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귀향민 무리와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에스라 일행은 아무런 탈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때로는 도중에 매복한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왕의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러한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요청하는 것,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가?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왕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자기를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행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손을 벌리고 또 물질이나 또 아는 사람들,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러한 사람들, 다른 돕는 그러한 손길들을 기대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에스라가 이러한 민족들 또 5천여 명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왕의 힘을 그리고 그의 마병과 군사를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